이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기온이 많이 찬데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제목으로 오늘 이 수요일 제목 61편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참 많거든요. 다윗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의 출발은 무명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 우리 모든 인생도 다윗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위로를 얻게 되죠. 아시냐, 다윗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기름을 부어 너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친히 지명하여 왕감을 삼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 16절에 들어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어느 왕조가 영원히 계속된 왕조 하나도 없거든요. 권력 가봐야 얼마 안 가거든요. 몇백 년간 권력이 없고요. 근데 왕조 때는 그냥 세습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유한했고 얼마 못 갔습니다. 근데 이 다윗, 내 왕조는 영원히 서리라, 엄청난 약속을 주시거든요. 놀라운 약속이죠. 왜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 영원히 대들이 이어지는 왕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그때부터 가시밭길 광야길이었다는 사실이야. 참 아이러니하죠.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장인이었던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때부터 고생문이 후원했어요. 다윗이 그 왕의 기름을 받고 왕으로 등극까지까지 최장 22년이 걸리고 그 전에 10년 동안은 죽을 고생하고 10년 동안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 후에도 많은 적대자들이 있었고 내부의 반대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거기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권을 빼앗으려는 그런 왕위 찬탈 반란이 일어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황급 피난길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그 구척 장신이었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영웅입니다. 소년으로서.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던 왕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장수 중에 장수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들에게 쫓기는 그날은 왕관을 쓴 왕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아버지였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거는 왕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은 뭐 왕이 돼서도 왕이 될 뿐 아니라 왕도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었거든요. 그 사이에 수많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그 앞에 있었고요. 하나님 약속마저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모든 아픔과 모든 그 괴로움을 눈물의 탄식으로 쏟아서 하나님께 가져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 시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셨다는 거. 문자 그대로 다윗의 눈물을 다 담으셔 나중에 보상해 주시죠.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됐고요. 우리가 오가는 모든 세대에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의 자취를 보고 우리 은혜를 받지요. 그 시편은 이게 옛날 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늘도 생생하게 그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그 고난 중에 부르짖던 그 기도 시가 특별히 별칭이 붙었는데 러멘트 사미라 해서 탄식의 시라 그럽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시편 61편이 바로 탄식의 시입니다. 이 배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들 왕위에 올랐을 때 지금 탄탄대로로 왕권이 잘 가고 있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아들이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서 울부짖는 거죠. 왕이지만 쫓기는 신세요. 아버지였지만 아들이 배신당하는 아버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 그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하지요. 더군다나 다윗이 과거에 어떤 한참 잘 나가던 전성기 때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노년에 아버지 힘이 다 빠졌는데 그 장성한 아들이 들고 치니까 힘으로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과 차이가 임금이라는 자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거는 다 힘도 빠졌죠. 나이도 들었죠. 이미 압살롬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붙어가지고 실세에는 저 일로 갔거든요. 완전 상황이 다르죠. 인생의 황혼역이에요. 이제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너는 성전을 잃지 못한다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실 정도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고 싶죠. 안식을 누리고 싶고 조용히 왕궁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그때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결국 그냥 있으면 아들 손에 죽으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성경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기는 노인이요, 배신당한 아버지요, 한 눈물 흘리는 처절한 도망자였습니다. 아마 그 도망가면서 다윗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내 시대는 저물어 가는가? 이대로 끝나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어떤 개개인의 왕권은 끝이 있게 되는 거니까 당연하지만, 그러면 이대로 끝나도 할 수 없어 할 정도로 그래 절박했거든요. 다 충분히 누렸죠. 고난도 있었지만 영광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싸워서 많은 승리를 이루었고요. 무명의 가문에서 진짜 지존의 자리까지 갔으니까 이만하면 조카들 좀 많은 영광을 누렸거든요. 근데 다윗 마음 한구석에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왕좌 자리 뺏겨 이걸 놓고 싶지 않다,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예도 아니었고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 순간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저들의 말씀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히 서가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다윗은 자기가 끝나면 이 자기의 후대로 이어지는 왕권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걱정된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게 거짓말인가? 이게 맞는가? 이게 갈등을 느낀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나 인생은 뭐 나이가 들면 세상 떠야 되고 하나님 편에 가야 되는 건데 그럼 내 후대에 약속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다윗에게 절대절명의 관심사였어요. 목숨이야 뭐 뺏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하다면 쫓겨가도 배반을 당해도 다윗은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약속을 붙든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쫓기지 뭐하지만 내 시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만큼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쫓기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약속을 보니까 끝난 게 아닌 걸 다윗은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은 5절에 7절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붙들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 주셨다고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은 뺏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에게 변덕 쓰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과거 어느 날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왕조가 영원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죠. 엄마 전에 약속했잖아요. 아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자도 부모는 잊어도요. 약속을 들은 아이는 잊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할 때 뭐 얘기했는데 이 말한 사람 후다 잊어버렸는데 그 약속을 자기 좋은 약속 같은 경우는 기대하잖아요.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가도 이게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면 여보고 약속한 거 어떻게 됐어? 물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다윗이 붙들고 있는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죠. 약속 잊어버리지도 않으시죠. 공수표 남발하는 분도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윗은 그걸 붙든 거예요. 하나님만 약속이기에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잊으셔서가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다윗이 그 약속을 붙잡고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얻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결코 약속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에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을 견고히 세우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인생 속에서 한 약속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거 다윗이 경험했거든요. 이제 노년의 마지막 순간 마치 모든 것이 다윗이 끝나버릴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다윗은 현실을 보면 아득해요. 깜깜해요.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내 앞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 약속을 꽉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고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드린 눈물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소망의 기도로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6절, 7절로 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 다윗 자신의 왕위를 지금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끝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는 기도예요. 내 시대는 끝나도 하나님의 시대는 이어진다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후대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놀랍죠.
6절의 말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다윗 자신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먼저 이 절망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온 그 40태평성대 내 비참하게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내 때에도 살아있음을 내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후대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조가 이어지게 하셨고 내 후에도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의 왕노로 타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장차 언젠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을 보내셔서 자기 왕조가 이어지게 하는 것. 육신의 다윗의 왕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 이어지거든요. 육신으로는 다윗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다윗은 분명히 시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확실하게 일깨워주죠.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왕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 또 왕 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셨는데 왕 세워놓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내 인간 왕좌를 넘어서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실 그 나라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왕좌의 현재의 그 시대, 그다음에 후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요. 그 고난밖에 안 보이니까. 절망을 다가오면요, 절망 안에 가둬가지고 전혀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만 생각해, 조급하게. 일단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일단 이 상황만 벗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에 이 문제 끝났다 그 다음 문제 없나요? 계속 있거든요. 그 퀵 픽스죠. 순간순간 문제 해결만 가다 보면요, 근본적인 목적이 못 이루거든요.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반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든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너머에까지 갈 수 있는 초월적인 기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게 믿음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후대를 바라봤어요. 놀랍죠? 이 고난, 나는 고난당하지만 이 고난 저 너머에서 후대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후대 왕조가 갈 것이다. 이거 다윗은 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는 하나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많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이 고난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눈을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날 향한 은혜가 내 자녀에게도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오늘 내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 드리면요, 힘들지만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만 갇혀가지고 곧 당장 보게 만들어요. 기도도 그냥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아닙니다. 넉넉하게. 어차피 어려운 것 그 시간은 가야 되니까 우리 기도만큼 순 높이 올려야 되죠.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의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넘어 후대를 바라보는 영안, 후대를 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나라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이지만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도 바로 이걸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 어떻게 돼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그 저 너머에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한다는 이 시간 영원까지 투영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는 고난 모든 것이요 오늘 끝나지 않고 영원에 있대요. 천국까지 멀리 가는 거죠. 그러기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 같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눈물을 넘어 내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현재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소망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대를 다시 품으십시오.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미래를 운운할 수 있어요. 잘 됐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10년 뒤에는 뭐가 되고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형편이 좋을 때 누구나 소망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절박해서 일이 안 꼬이고 절망으로 갈 때는요. 당장 그때만 하려고 조급함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놓치는 거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중간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또 원망 나오고 이제 이 손바닥 뒤집기로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쫓기는 절망 속에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고난 속에서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감추지 않고요. 자식이 쫓겨가 도망가고 맨발로 도망가서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도 안 숨겼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후대의 성도들이요. 나도 이런 시간은 지나왔습니다. 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가는 모든 세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약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참 절절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요. 평소 견딜 수 있던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장 분명히 말하는 부르짖힐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랬거든. 마음이 약해지면요. 다 약해집니다.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몸이 약해져도 그렇고요. 마음이 약해져도 그렇고 믿음이 약해져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도망갑니다. 배신감이에요. 상심감, 나이도 들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모든 거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그는 말합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 벼랑 끝이라는 소리예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요. 더 의지할 것도 없고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의 절기입니다. 간신히 손끝 하나로 버텨 하나님 그러면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저 바위가 있으면 잡아서 글로 올려달라는 그래야지 안 떨어지죠. 거창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올려서 멀리 내다보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 풀려가는 볼 수만 있으면 하나님 고난 중에도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왜? 자기 힘은 안 보이니까.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정말 절실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힘들 때 주저앉아서 막 계산기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붙드는 게 최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수만 두게 됩니다. 문제는 복잡해지죠. 그렇게 다윗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윗이요.
힘들어도 하나님 놓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십시오. 답답해도 하나님 붙드십시오.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기도를 쏟고 눈물을 쏟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곤비하고 피곤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시야만 저 멀리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프리웨이 같은 데 가다가 앞에 큰 틀에 가로막히면 답답해서 전후 앞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앞만 제대로 보이면 차가 아무리 막혀도 편안하게 즐기며 갈 수 있죠. 그러게 약할 때 부르짖음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이 문제 넘어 저 멀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드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참 대단한 당돌한 요청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 똑바로 뜨시고 보시고 귀 똑바로 내 기도를 잘 들으세요. 어떻게 기도하나? 믿음의 선언이죠. 이놈 봐라, 이 상황에서 원망해야 되는데 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고난이지만 멀리 보는 눈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하나님, 제가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허공을 향해 흩어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번엔 내 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한마디 한번 살펴주셔서 나를 믿음의 반석에 올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듯이 다윗은 절망 가운데 갇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에 함몰되지 않았고요. 현재의 고난 넘어봤고 후대를 바라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이 대대된다는 다윗을 믿었어요.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죠. 8절을 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 그 당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며 정말 성실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랍죠?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한 거예요. 이거 응답해 주면 하겠습니다. 조건 건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 헌신을 드린 거죠. 문제가 해결된 뒤도 아니고 지금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약속 붙들었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눈물 흘림 나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풀리면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요것만 풀리게 해주시면 물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절박한 가운데 내 일이 잘 풀리는 안 해도 일단 하나님 이 상황에서 약속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성숙입니다. 시편 60편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 속에 다윗의 신앙의 깊은 내공이 담겨 있죠.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요,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 시를 노래로 불렀어요. 현악기 줄 하나하나, 이게 몇 줄, 수금 10줄인지 10줄 모르겠는데 줄 하나하나에다가 다윗은 눈물을 실었어요. 이 줄에는 고난을 실었고요. 그 다음 줄에 아픔을 실었고, 그 다음 줄에는 절망을 실었고요. 동시에 거기 소망과 언약을 실었습니다. 감사를 실었고 찬양을 실었습니다. 막 현악기 줄마다 고난 하나에 찬양 하나, 눈물 하나에 감사 하나, 아픔 하나에 소망 하나를 얹어서 같이 쫙 올라갑니다. 눈물 속에서도 찬양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막 그 저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후대를 하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할 것을 다윗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의 현악기를 꺼내십시오. 10줄짜리도 괜찮고 5줄짜리도 괜찮고 그 줄 위에 여러분 어제 기도를 얹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피난처며 눈물 흘리면서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냥 같이 튕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연실 눈물이 흘러요. 아파요. 위기예요. 동시에 올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유의하여 보라고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린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가 수준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 어떤지 유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 기도 어떻게든 잘 보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탁월합니다. 그 정도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그 기도 하나님 잊으시겠습니까? 결단코 안 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 다윗의 기도를 드릴 그 속에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후대까지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그건 오늘도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꽉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을 은혜로, 눈물을 찬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자로 나갑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꺼져도 내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 진 약속 붙들고 영원히 여기서 하나님 나라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고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었어요. 약할 때 하나님 더 붙드는 거 되십시다.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께 나를 올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현재 고난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설 수 있다고 하면 찬양을 그치지 않고 섬김을 그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문제 없는 적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다윗가 왕제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활짝 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부터 고생문이 훤한 세월을 10여 년, 20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과하며 고난 통과하며 심지어 왕이 올랐을 때 아들을 쫓기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다윗은 그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더욱더 우리 기도가 차원 높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초점 맞추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다윗처럼 내 마음이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찾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에 감당하는 문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경제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높은 바위에 올라 이 문제 방향만 알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사오니 우리 올려서 저 멀리 보는 시야로 우리를 장착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견고한 망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고난 속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고난에 함몰되어 아버지 하나님 시급하게 조급하게 고난 속에서 발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는가를 보고 누리는 저 던져서 오늘 눈물 너머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고난 너머의 하늘의 영광을 보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당대뿐 아니라 후대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 알면 이 고난 통과할 수 있다는 넉넉함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와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계대 승성을 원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이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감 잃지 않게 만들어주 주도적으로 찬양하고 주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찬양하고 역경 중에 감사하고 절망 중에 소망 노래하며 그런 사람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시사
내 주 여러분 영원히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마음이 약할 때마다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선 것 같은 순간에도 다윗처럼 우리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오늘의 고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하늘의 선하신 계획과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